개척학교를 통해 수많은 초교파 목회자들을 교회 개척의 일꾼으로 양성해오고 있으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영우 목사님의 관심, 재단법인 순복음성교회 이사장 목사 이영훈.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 작은 교회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애들도 다 모였습니다. 비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그 다음 날 어린아이가 우산을 들고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다들 그냥 오셨대요. 그런데 그 작정 기도하는 그 다음 날에 진짜 비가 왔었대요. 어린아이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산을 준비해 온 겁니다. 그래서 비를 맞지 않고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걸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자비를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 그것을 기도의 정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월남전에 미군을 철수시킬 때에도 월맹에 호치민과 휴전협정을 맺으면서 필요하다면 다시 우리 미군들이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미군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B-52를 보내주겠다고도 말하고 전략무기를 동원해서 도와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월맹군이 월남을 침공할 때는 미군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월맹군들이 월남인들을 전부 다 숙청을 시키는데 그 전쟁에서 지면 피비린내 나는 숙청밖에 없습니다. 높은 사람, 주위에 고하를 할 것 없이 나이 많이 먹은 사람,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 숙청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다로 뛰어들고 바다에 배를 타고 도망가지만 그 사람들은 도망가다 파도에 휩쓸려서 죽었던 그 보드피플이라고 그 수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죽은 월남인들이 1,000만 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월맹과 월남전처럼 그런 상황이다라고 어느 누가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걸로 봐요.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지, 기독교인들이 거리거리마다 서서 기도하지, 기도하니까 이 나라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북한의 인민군 숫자보다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핵을 무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보니까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랴. 하나님이 이제 요나를 통하여 큰 니느웨 성을 보호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니느웨 성이 무너질 뻔 봤는데 요나가 이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멸하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 성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2만 명 그 많은 백성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박주현 변호사님, 물론 녹화에서는 이 이름을 삭제하겠지만 박주현 변호사님, 애국운동하는 변호사님이신데
최근에 중국 공안 폭로다 해가지고 이런 글을 썼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선거 한 번 더 이기면 한국은 우리 것, 이런 제목이었었어요. 댓글 작업에 4천만 명이 동원이 되고, 그리고 이 교수는 국내에서 전개되는 초한전의 이 나라의 부정부패가 사라져야 됩니다. 부정선거가 사라져야 됩니다. 우상사진이 떠나가야 됩니다. 저 중공과 저 북한들이 틈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구원한 기도를 보겠습니다. 본문에 에스겔 22장 30절에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너져 내리는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멸하지 막아달라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사람이 있으면 구원해 주려고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한 거로 진노의 이 불로 멸해버리려고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고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있고 구원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송축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열정으로 목숨 걸고 기도하면 보통 상식으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월남은 능력 있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고 한국에는 강한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르짖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구한 모세의 기도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우리의 신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금가락지를 걷어서 부어서 녹여서 그것을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을 미워하셔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실 때에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보니까 안 되겠다, 멸망하리라, 심판하리라 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는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백성을 진멸하고 왜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12절에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모세가 간청하는 겁니다. 화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진노하지 마시옵소서.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모세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종 아브라함을 좀 기억해 주시고 이삭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진노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온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이 백성들이 망하지 않기를 간구하온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약속하며 기도합니다. 모세가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단한 지도자예요.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 진노를 좀 내리지 마시옵소서 간청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진노하기를 원하면 내 생명을 좀 걷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는 기도합니다. 34절에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앞에 사자를 보낼 테니까 그 사자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백성들을 인도하라는 겁니다. 그 사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러나 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다시는 우상에게 넘어가면 그때는 보응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또 우상에게 넘어가고 우상을 섬기면 그때는 보응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비를 넘겼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도 고비를 넘기는 기도였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이사야 20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는 어떤 의사를 부르고 약처방을 한 게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낯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이사야 20장 5절 6절 보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려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리시는데 이제는 3일 후에 네가 잠자리에서 그 침상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겠고 그 내 생명을 15년 연장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기운을 차리도록 힘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기운이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히스기야 왕은 생명을 15년간 연장받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갔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를 따와가지고 그걸 반죽을 했어요. 반죽을 해가지고 그 환부에 붙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아버린 거예요. 치료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화과 열매까지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반죽해서 아픈 곳에 붙이니까 히스기야 왕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요, 그거 사용 안 하시더라도 기도하면, 병든 자에게 손 얹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병든 자가 있으면 무조건 손 얹고 기도해 줘야 돼요. 손 얹고 기도해 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에스더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 가장 강하고 긴박하게 기도했는데 그게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금식 기도했는데 금식 기도는 절대절명의 기도를 말합니다. 이제 에스더가 그렇게 기도하게 된 것은 그때 당시 하만이 국무총리였는데 왕의 자리를 넘보는 그런 하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삼촌 그 모르드게가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이 정보를 알고 왕후로 있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하만이 꿈꾸고 있는 저 일들은 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게 되는 그런 계획을 꿈꾸고 있다. 그러니 이 일을 좀 막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왕 앞에 나갔을 때에 그 금패를 보여주면 대화가 되지만 나는 바쁘다 금패를 안 보여주고 그냥 가면 왕을 만나러 왔다가 에스더는 죽을 수도 있어요. 왕이 만나주지 않으면 엄한 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왕이 금패를 보여주면서 에스더의 간청을 들으시는 겁니다. 왕이 이만저만해서 하만이 이렇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만이 옆에 있는데 그 말을 고자질한 거예요.
하만이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국무총리 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멸하려고 모략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을 꿈꾸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치맛자락 붙잡고 예언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근데 그때 무릎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왕이 볼 때는 어떻게 봤어요? 겁탈하는 걸로 또 본 거예요. 저놈의 그런 계획까지 품었는데 또 에스더를 겁탈하려고 저러는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하지 않고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에스더의 기도는 3일 밤낮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3일 밤낮 이루어졌는데 에스더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수산성인데 그때 당시 수산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금식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금패라고도 말하지만 정확한 용어는 금휴를 왕만 가지고 있는데 왕을 만나러 가면 금휴를 왕이 이렇게 만나러 온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야 이 사람이 그 만남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만남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금유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만이 아무리 왕이여 살려주시옵소서 했지만은 에스더의 그 폭로로 인하여 하만은 장대에 매달립니다. 장대가 50규빗이라고 그랬어요. 1규빗이 여기 손끝에서 발꿈치 그 길인데 이걸 50배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장대에 매달린 거예요. 예전에 그때 당시는 그래서 이 죄인을 장대에 매단다든가 높은 나무 위에 매다는 거예요. 이 사형수들은. 그래 에스더의 기도를 통하여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기도의 역사입니다. 마틴 루터는 매일 2-3시간씩 기도했는데 일이 바쁠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승리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했던 마틴 루터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러 목사님은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는데 2시간씩 기도하고 2시간은 성경 보고 2시간 기도하고 2시간 성경 보고 그렇게 해서 4시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은혜로운 설교를 하시는데 비결이 무엇이냐? 무릎 꿇고 땀이 흐를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예배 전에 기도 부대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전에. 그래서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설교를 은혜롭게 합니다라고. 사무엘 플래처 목사님은 그의 방벽을 바라보고 기도는 호흡이다 써놓고 계속 그 문구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다. 방벽에다가 크게 써붙이고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하셨대요. 나는 나의 마음을 주님께 구하지 않고는 결코 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마음 먹고 문구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티스 디 렌티 목사님은 그는 사환에게 내가 기도하리 천막 안에 들어가는데 30분 후에 나를 불러다오 라고 했는데 이제 사환이 30분 지나서 깨려고 보니까 삐꼼하게 뭐 이렇게 문이 열려 있길래 그 안에 보니까 천사가 함께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서 도저히 깨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시간이 지나가고 3시간이 지나가고 30분 후에 깨우라고 했는데 나를 부르라고 했는데 그 사화는 부를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4시간쯤 됐을 때는 일도 급하니까 불렀다는 겁니다. 벌써 30분이 지나갔느냐고 교례드려요. 아닙니다. 4시간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천군 천사가 함께 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렇습니다. 천군 천사가 함께 해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납골당에 가게 되고 기도 돌파 3시간에 도전할 텐데 기도 제목들을 다 가지고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갈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 그 세 번째 보니까 성을 쌓으라, 그리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라고 말합니다. 성은 뭐냐? 안전을 보장하는 것 말합니다. 안전을 보장하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안전이 보장돼야 돼요. 이게 성을 쌓는 겁니다. 그 성을 막아서라 말씀하셨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도성이 회파된 사실로 인해서 엄청난 부담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는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동안 완전히 재건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느헤미야 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을 52일 만에 회복시켰어요. 그 성을 다 쌓았어요. 무너진 성을 회복시켰어요. 그 무너진 성 앞에 느헤미야는 섰어요. 이 성이 있어야 안전이 보장될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성을 견고하게 높게 쌓습니다. 높게 견고하게. 성 안에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성 밖에서 어떤 적군들이 와도 성이 튼튼하기 때문에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전합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도 성이 무너졌는데 그것을 복구했는데 52일 만에 복구가 다 됐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1일 다니엘 기도도 있지만 52일 느헤미야 기도도 생각나더라고요. 재단을 수축하고 단을 회복시키려면 52일 작전 기도를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 중에 다니엘 기도 있지만은 여리고 기도 7일 동안 여리고 기도도 있어요. 30일 금식 기도도 있고 40일 또 금식 기도도 있고 있지만 느헤미야 기도도 52일 동안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또 3일 또 기도도 있어요. 3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 무너진 곳에 이렇게 성을 쌓아라. 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의 고백.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그 재앙이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간절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